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자여. 오늘 빌닷이 욥을 향하여 쏟아내는 비난의 또 조롱의 말입니다. 이제 욥기 보면은 이제 32장까지 3장에서부터 32장까지 욥과 세 친구와 욥. 세 친구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죠. 이제 이야기가 끝나는데 특별히 이제 오늘 25장으로까지 이제 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엘리바스, 빌닷은 세 번, 오늘 빌닷이 세 번째 이야기하는 거고, 소발은 이미 두 번째 이야기하고 이제 끝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닷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세 친구와의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이제 끝이 나고, 이제 26장에서부터는 31장까지 이제 욥의 이야기가 계속 26장에서부터 지속이 되다가 32장에 엘리후가 이제 나타나서 37장까지 또 이야기를 하게 되고 38장에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마지막 장까지 이제 전개되고 42장에서 결론이 끝납니다. 오늘 그동안 살펴본 바에 의하면은 이제 이 빌닷이 세 번, 오늘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8장에 나오죠. 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세 친구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고난받는 자는 악인이다. 이제 악인이 고난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틀린 이야기예요. 고난받는 자는 무조건 악인이다. 악인이 고난받는 모습을 한번 보고 나서 고난과 한량과 역경에 있는 자들은 무조건 악인이라고 치부하고 규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네가 고난받는 거 보니까 나는 악인이다.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빌닷의 변론은 18장에 나오죠. 거긴 너는 흑암에 처한 자다. 그러면서 네 속에 분노가 많고 어두움이 많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 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의한 자다. 또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오늘 8장, 18장 이제 25장에 이 빌닷의 세 번째 변론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6절에 나는 구더기 같다. 나는 벌레 같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죠. 이 구더기 같다, 벌레 같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간의 겸손함이나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해요. 나는 구더기 같습니다. 나는 벌레 같습니다. 나는 비천합니다. 이것은 자기의 겸손함이나 자기의 부족함이나 이런 걸 나타낸다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 보고 너는 구더기다, 너는 벌레다 그러면은 인격을 모독하는 거죠. 은근히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 바로 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 구더기라 또 벌레라고 하는 것은 빌닷의 이야기만 아니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세 친구의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은 악인을 또 죄인을 불의한 자,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너 고난받는 자, 너 집이 다 재산이 날라가고 자식 죽고 아내 떠나고 질병이 임하고 한 널 보니 너 모습이 다 구더기 같구나. 너는 벌레 같구나. 진짜 외형을 보면 그랬을 거예요. 얼굴이 시커멓다 그랬거든요. 완전히 가죽처럼 피부가 뒤덮이고 피골이 상접했다 그랬거든요. 그 질그릇 조각으로 벅벅 끓거니 또 피가 나고 고름이 터지고 벌레가 거기 구들구들하고 구더기가 생기고 그랬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 보고 넌 구더기야, 너는 벌레야.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것은 빌닷이 처음 이야기할 때는 8장에서 22절입니다. 분량이 좀 많아요. 근데 18장에 가보면은 21절입니다. 절수도 적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단어의 숫자가 적습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25장의 마지막에 와서 세 번째 빌닷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은 절수가 몇 절이에요? 6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분량이 지극히 적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똑같은 말만 되풀이 하는데 계속 너는 고난받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형편없는 놈이다 이야기하다 보니까는 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수가 점점 줄어지고 결국은 뭐냐? 아이, 너는 구더기 같은 놈이야, 너는 벌레 같은 놈이야, 이러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욥을 향하여 비난하면서 조롱하면서 은근히 남을 비하하면서 하는 말, 너는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오늘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죄인이고 악인이냐? 그 첫 번째는 너는 마음에 화평이 없다는 거예요. 자, 25장 1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2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지금도 하늘 높은 곳에서 세상에 없는,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여기 화평은 샬롬이에요. 샬롬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도 말아라. 오늘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욥은 하늘에서 임하는, 높은 보좌에서 임하는 이 샬롬이 너에게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 너는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사람이다. 구더기와 벌레 같은 악인과 죄인에게는 평강이 없죠. 그 이야기예요. 왜냐? 이사야 48장 22절에, 이사야 57장 21절에 따라합시다.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받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평화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샬롬을 받아가지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평강이 없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평강이 있으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시편 29편 11절에 평강이 힘이기 때문에, 아멘. 평강의 복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태평 성대를 누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은 지옥인 사람이 있습니다. 욥,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에게는 없는 거야. 여러분, 그러나 실제적으로 욥은 평안에 넘쳐났어요. 할렐루야. 그가 왜 샬롬이 없겠어요? 때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저주하는 것 같고 원망하는 것 같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 같고 막 상처를 막 토해내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샬롬을 얻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평화라는 것은 평화의 반대를 경험해 보지 아니하고는 몰라요. 이 엘리바스 빌닷, 이 소발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보면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공격하고 쓴물을 막 쏟아내고 이런 거 보면은 저들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것이 증명되는 거예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모든 일이 이지로 나가는 것 같지만은
뭐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인다고. 실제적으로 저 친구들이야말로 평안이 없어요. 욥의 평안을 어디서 알 수가 있습니까? 곳곳에 알 수 있지만 1장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욥기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갈지라. 아멘.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 1장 21절에서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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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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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주셨고 여호와께서 걷어가셨으니 여호와 이름만을 찬송할지어다. 이자야말로 진정한 샬롬의 경험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평가는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기 3절에서 너는 어두움에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더기 같고 벌레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보좌의 세계에 그 천군 천사들이 천만만인데 그 어떻게 누가 셀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그분은 여기 비추는 광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받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빛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빛을,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빛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이 다 사라지고 천국의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영광의 빛이 임할지어다. 아멘. 빛 가운데 거하게 될지어다. 생명의 빛을 얻게 될지어다. 오늘 이 시간 말라기 4장 2절 말씀처럼 치료의 광선이 임할지어다 말이죠. 그런데 욥 너 보니까 빛이 임한다면 네가 구더기같이 그렇게 벌레같이 살 수가 없지. 네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질병이 너에게 임하게 오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너는 어둠에 거한 자야.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러나 욥은 어둠의 자식이 아니고 빛의 자녀였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신앙을 보세요. 그동안 이제 내일부터 보는 거 보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정금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 속에 빛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시험 가운데서도 나오는 평소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용광로불에 들어가도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처럼 그는 정금이 되어 번쩍번쩍 빛나고 있습니다. 그는 순도 100%의 정금이었습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그에게 있었던 오히려 삶의 찌꺼기, 영적 쓰레기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불에 태워지고 있는 가운데서 오히려 점점 빗나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언 4장 18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원만한 광명에 나아가느니라. 아멘. 빛이니까 빛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반사하는, 오늘도 우리에게 욥기를 통해서, 욥의 삶을 통해서, 욥의 인내를 통해서, 욥의 정금 같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웠던 마음을 오히려 밝게 비추는 그리스도의 반사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너는 구더기와 벌레 같다고 하면서 4절 5절에 보면 너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라는 것이죠. 너는
구더기같이 불의하고 벌레같이 더러운 자야. 여러분, 구더기 벌레 징그럽잖아요. 엄마 이러잖아요. 천하 장사 또 바퀴벌레를 싫어한대. 나 그거 보고 무서워 막 도망간대. 120kg짜리 거구가 엄마 무서워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며 여자에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게 하랴.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나는 의롭습니다. 깨끗하게 할 자가 없죠. 그런데 이것을 욥에게다 적용하면은 이게 또 다른 말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나는 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깨끗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합니다. 똑같이. 바리새인은 저 세리를 바라보면서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는 구더기고 저 세리는 벌레 같은 자입니다. 저 자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저 자는 샬롬도 없고 저 자는 어둠에 속하고 저 자는 불의하고 저 자는 깨끗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입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그 당시 세리 보고 다 욕을 했거든요. 면허증 가진 강도라고 그렇게 수군대면서 뒤에서 조롱했거든요. 바리새인은 나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너는 구더기요, 너는 벌레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리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하나님 앞에서 내 가슴을 치면서 바리새인은 세리의 가슴을 쳤지만은 세리는 바리새인의 가슴을 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그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아뢰는 것은 괜찮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는 건 괜찮지만 남을 바라보면서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향하여 전부 다 돌을 들었을 때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할렐루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지 말라. 요한복음 8장 11절이에요. 뭐 이롭다고 난리를 핍니까?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찾아내면은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정죄하시는 분이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신 분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죄를 짊어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함부로 남을 향하여 정죄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자기가 빼겠다고 날뛰는 걸 보면요, 그야말로 가관인 것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마 잘못하면 그렇게 정죄할까? 그저 용서해주고 그저 품으려고 그러고 허물을 감춰주려고 그러지. 지 아내가, 지 남편이, 지 부모가 그러면은 온 동네 방네 신문에 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냔 말이에요. 사랑은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남의 말 하는 것이 뱃속 깊이 내려가는 별식 같아서 그렇게 맛있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기 16장 17절에서
욥의 고백을 들어봤잖아요.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아멘. 내 기도는 깨끗하다고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무래나 뒹구는 구더기 벌레 같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함부로 하나님도 욥을 향하여 구더기라고 벌레라고 그러지 않는데 뭐라고 자기가 하나님 편에 떡 서가지고 검사도 되고 고발자도 되고 검사도 되고 재판장도 되고 야고보서 4장 10절에 그러잖아요. 야, 네가 뭔데 법을 세우고 네가 뭔데 재판이 되고 함부로 정죄하느냐. 그러지 마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론이 내리는 게 뭐냐? 6절에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 욥, 너 알아? 결론을 그렇게 내는 겁니다. 넌 구더기야. 욥, 똑바로 알아. 넌 벌레야. 넌 악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넌 불의한 자야. 너는 더러운 자야. 넌 쓸모없는 자야. 폐기 처분해야 돼. 나는 불량한 자야. 주제 파악도 모르고 뭘 항변한다고 어렵다고 난리뛰어. 이것은 빌닷의 평가만이 아니고 오늘 여기 25장으로서 세 친구 이야기가 끝납니다. 세 친구 모두의 평가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사람의 평가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냐. 욥기 42장 7절에 가봅니다. 자, 세 친구의 이야기가 끝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보세요. 욥의 마지막 이야기는 26장에서 31장까지 다시 볼 거니까 욥기 42장 7절만 보겠습니다. 42장 7절 시작. 804페이지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분노한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최종 평가는 누가 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렸어요. 이 두 친구는 누구예요? 빌닷, 소발입니다. 엘리바스가 대표가 되어서 하나님 엘리바스에게 나타났어. 엘리바스, 나 너에게 분노한다. 네 말들은, 세 친구의 말들은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다. 최종적인 평가는 누가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내렸어요. 누가 옳은 자로 판명이 됩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 받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욥을 조롱하면서 비난하면서 너는 구더기야, 너는 벌레야 그랬지만 하나님은 내 종 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여기 보세요. 7절에 내 종 욥. 아멘. 그냥 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욥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 측은한 사람, 자식 잃은 사람, 재산 다 날아간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아내마저 저주하고 떠난 사람, 안 됐다. 새 친구들은 구더기다, 벌레다. 그렇게 욥에 대한 결론을 내렸지만 하나님의 최종 결론은 뭡니까? 고난당하기 전이나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고난당한 이후에도 너는 내 종 욥이다. 할렐루야. 그냥 욥이라 그러지 않고, 그냥 종이라 그러지 않고 내 종 욥.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그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 박헌성입니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조롱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한다고 해서 거기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
박한 성이다. 자, 두 손 들고 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대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 누구누구다? 박헌성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종 박헌성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박헌성이다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 확실한 이 선언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조롱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나의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세상 사람들이 너를 버러지라 그러고 지렁이라 그래도 너 자신을 봐도 한심한 놈이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에 보니 욥만이 부덕이라고 벌레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신성모독자라고, 참남하다고, 니까지 게 무슨 그리스도냐고, 니까지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그를 벌거벗겨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수없는 채찍질을 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죄가 없는 그들을 창을 찔리고 못을 박으면서 가시멜랑을 씌우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네가 무슨 왕이냐. 시편 22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절규를 미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족으로 그를 찌를 때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고백이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비방거리요 나는 조롱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만왕의 왕임을 증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조롱을 당하셨다면 주여 나도 조롱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면류관으로 여기고 축복의 말로 여기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